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주를 따라서 이제 다시금 한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산 중턱이기도 하였는데요. 그 산 여기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하여도 아주 많이 산에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한 자그마한 그런 바위를 잡고 앉아서 우선적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면서 먼저 예배를 드린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렇게 이제 찬송을 여러 곡 부른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그런 찬송이요, 이 찬송곡 조가 주께서 이제 저를 지도를 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가 주어졌는데요.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와도 보호해 주는 피난처 있네. 그 찬송이 이 마음에 계시겠으면 성령 안에서 계속 그 찬송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사람이 오는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이제 감고 기도한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이유가 있는가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만 아연 실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요, 여러분, 하얀 독사가 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면 그 다른 바위인데 요 틈에서요 하얀 독사가 바위 틈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지켜주시고 계셨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요소 가운데서 지난 세월을 보내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람으로 인한 피곤함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기도원이 함께 있었던 그 기도원이 저기 있다면 기도원 좀 지나서 산 중턱에로 가면 거기 주위에서는요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3355 이렇게 이제 한두 사람씩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저는 저 혼자서 산 중턱에 기도를 하던 그 자리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 시간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또 다른 그런 찬송 곡조가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와도 보호해 주는 피난처인데 독사 볼 때와 똑같이 그런 찬송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낮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을 뜨고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어떤 두 이제 남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깨닫고서요. 이제 아주 더 큰 소리로요. 주야! 그러면서 막 이제 계속 막 부르짖었습니다. 볼 때면 봐라. 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까불고 있어. 이런 마음이죠. 사람들이 그 많이 있었으니까 뭐 겁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번이나마 끝날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 기도를 이제 한답니다. 얼마를 기도를 하였을까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찬송이 저를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면서요 그 찬송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는 눈을 뜨고 그쪽을 바라보았더니 그 두 남자는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통 산에서 그런 사람들의 정체는 말이랍니다. 사람을 낚으러 온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사역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참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하였고요. 그것은 제가 직접 만나보게 된 일이기도 하답니다. 다른 것은 경험을 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제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는 저 앞에서 저를 깨닫게 하시면서 보호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피곤함을 막아가시려고 찬송으로 저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단 말이에요. 그 주님 저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저 같은 입장이라면 주님 사랑해요 안 하겠습니까?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때요. 보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럴 때는요. 그런 찬송으로서 저를 지시와 지도를 해 주셨지 않아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열심을 다해 곧 물리쳐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해야 될 사람 같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열심을 다해 곧 물리쳐라 이 찬송을 줄 때는요 거리를 둬라 멀리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누가 이런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항상 주님이 앞서가시면 인도하는 가운데서 조심하고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요.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가는 기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갔을 때는 과거에 왜 선교사로 갔다 와서 금방 와서 차를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그 다음에 걸어서 내려가는 저에게 차를 좀 이제 또 이렇게 태워준다든지 안 그러면 제가 차를 갖고 갔을 때 그때 좀 차를 태워달라는 요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생판 모르는 건장한 이제 사람들이 저의 차를 타고 내려가겠다는 것인데 주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처럼 하지 말라고 미리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를 늘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제 고백을 한답니다. 그것은 찬송으로 주의 세밀한 성령께서 이끄셨던 지도나 인도의 자리이셨고요. 인정을 할 수 있는 이제 믿음들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그거를 네 잘못 들으시지 마라 보호하심 안에서 가르쳐주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본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써주시면서 친히 일해 가셨던 그 기적의 현장의 한 사건이기도 하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 뽑아서 써주시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해도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을 입혀서 주의 도구로 쓰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서가심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고 말이지요.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사역 가운데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말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아픈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오늘 치료해 줄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로 일어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은사로요.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귀한 거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느끼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들여질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읽게 되었을 때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써가시든지 아주 우선적으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 주셨다가 체험을 입혀 주시고 나서야 사용을 해가는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도 확신 없는데 뭐. 옛날에 어떤 사람 저인데 상담이 왔는데요, 그 어떤 사모님이 이제 자기 구원 관리도 잘 못하는, 자기 신앙도 관리도 잘 못하는 사람을 네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척교회한테 계속 텃밭만 가꾸게 했다 그래가지고 상담했는데 주님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아니 지 영적인 관리도 잘 못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불렀으면 콜링이 있다면 만들어서 가시겠지만 그거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역을 할 때요 지도하는 분이요 성령 안에서 똑바로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 이종 사촌이단 말이에요. 그 지금 장로가 됐거든요. 이혼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언받고 통역하고 영혼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똑바로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니까 지금은 정말 좋은 화목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 일에 충성되는, 수종되는 그런 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시킨 사람은 자기가 체험으로 먼저 가져야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설교는요 아주 확신이 차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잊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체험으로 가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체험을 입혀요. 여러분, 체험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체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데 체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 위에 체험으로 서갈 때 더 든든한 반석과 같이 서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를 인도를 해 주셨을 때 주님의 손길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는 그 기적을요 맛보게 되는 그 사람들은 또한 참으로 주께서 바라보셨을 그때에 믿음이 준비가 되셨던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세우려 그래도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 역사 안 합니다. 제가 동일한 영적인 준비 안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같은 현장에 있어도요 그 마음도 엄청 중요한 것을 사역 안에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또한 드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 이제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상대편의 마음을, 구원받을 믿음을 보고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이 사람이 순종해서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저는 이제 경험에서 많이 보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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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다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 강하게 임한 것을 본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또한 신기한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말이랍니다, 아주 우선적으로 외모가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라는 그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중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을 딱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느꼈잖아요. 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은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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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설가하는 걸 가서 들을 때요 잘하나 못하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뭔데 그러려면 그거 참석합니까? 헛된 시간. 자기 그 평가에서 뭐 하나요? 하나님이 다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다 손 써서 만들고 빚으시고 세워가는데 자기 평가가 그거 뭐 못해서 필요할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 설교 듣고 저보고 뭐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나 대답 안 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참고할게요. 제가 그렇게 하죠. 주님, 그런데 주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자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세워지고 달라지고 새로운 모습을 입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 커갈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자세 아닐까요? 야, 참 별의별 사람 다 많습니다. 자기가 안티교인이 아니라면요, 그런 생각하시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중심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1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자기 생각으로 똑바로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아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잘 모르면서 주님의 보심에 살아계신 면전 가운데서 잘못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분별해야요, 자기 본인이요 좋고 편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나를 평가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만 평가하면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깨달아지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집 안 가고 여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든 우주전까지 다 겪고 왔는데 내 신세를 생각해서도 제가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제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는 건요,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살아보겠다는 마음 중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있다면 여러분 그 자세가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건에서 보면 사람들인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하려고 하였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말하기를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 설교를요, 진짜 힘을 다 쏟으면서 금식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요 바울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마음이 제 가슴에 철철철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리는 일, 세우는 일, 회개시키는 일, 충성하게 만드는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제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이제 것처럼 그 당시에만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만나보면요,
막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제가 설교 가끔 들어보거든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데 그 설교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 뿐이지만 참으로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분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마이너스 아닐까요? 혼자 있으면 이제 부를 때도요, 영적인 이 만남도 같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생각을 잘 먹고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아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자기 뜻을 세워서 가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닌 그 어떤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받드는 그것을 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주께서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나무에다가 마음을 걸고 복을 달라고 빈답니다. 그렇지요? 살아계신 주께서 보셨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죠? 참으로 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에서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러신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긴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25장 6, 7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하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도 입으시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진실로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이 아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참 신이신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늘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잘못된 그런 참신이 아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도 우리들에게는 참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똑바로 찾아가며 자리를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의 그 아버지, 이제 그 참신이신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설교했을 때 뭐라 그러잖아요, 전에.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저보고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하길래 제가 저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좀 하실래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맞네요 이렇게 이제 부끄럼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 그래서 저는 늘 제가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고 서 가시려면 말인데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의 대상은 결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모르고 잘못 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받는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잘 섬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러면 딱 돌아서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28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보세요, 저주를 받으리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처럼 살아계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던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과 저주의 그 자리는 결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시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중심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으로 했는데 막 그냥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야단 법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주여 막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저 나름대로 하는 기도를 막 해야 되거든요. 저야 뭐 별로 능력 있게 사역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데는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다가와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막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손 놔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천지에 충만하신 가운데서 어떤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켜가시고 계신지를 보시고 계신답니다. 그것은 진리와 그 비진리 가운데서도 구별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데요.
참과 거짓의 잘못된 자리 그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잘못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바로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분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분 그런 분 있거든 주위에도요. 참신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이제 23장 29절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네 글로 가지 마라, 네 글로 가지 마라, 너 돌아서라 할 때 팩 돌아서야 사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꾸역꾸역 막 자기를 세워갖고 가면 기다리시는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라도 그렇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진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다른 신이 나 외엔 없다 그러잖아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서 지금도 역사를 해가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처럼 살아서 역사를 해주시고 계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 또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 설교 요런 단어가 깨달아져서 다 썼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죠. 선교사님은 설교하다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막 그런 거 많이 쓰대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보죠. 그럼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 표현하는 제가 더 예쁘지 않을까요? 하나님 모실 때 제가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그 자리를요 빼앗게 만든 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동하면 다 하는 거예요. 막 까짓거 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게 알면 까무리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삽시다. 시작. 세상과 구별되어 삽시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그래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